어,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세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가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행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거지, 마음은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그냥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늘 하는 습관대로 그냥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금식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나는 일주일 했어, 나 20일 했어. 어떤 분들은 난 40일 금식을 했어. 심지어는 40일 금식을 난 3번이나 했어. 뭐 이러면. 그래서 금식이 무언지를 의미를 모르고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비추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신통치 않는 사람이죠. 적어도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금식을 한 몇 번 정도 해야지. 40일 금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금식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건 거예요. 사람이 물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목숨을 걸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절실함이 있다면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런 40일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40일은,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40일 금식했으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금식하다가 실컷 금식하다가 돌아가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오늘 경계하는 것이 뭡니까? 금식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금식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신을 낮추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던 것을 끊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늘 하던 거, 그걸 끊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곡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보게 되면 나라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할 때 보면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금식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치 매달마다 금식을 한 번씩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매달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마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죠. 저 사람은 금식도 하지 않아. 신통치 않은 사람이야. 믿음이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신란하는 겁니다. 신란.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신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지. 우리 제자들이 좀 이렇게 영적이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랑과 같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해주고 계신데 임마누엘 해주고 계신데 뭐 금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지 않고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어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신앙이 좀 신령한 걸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금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3절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4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 오락을 즐기고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은 그런 행위는 그런 모습은 마음이 담겨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닌 겁니다. 그냥 금식이라는 것을 의식을 치르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위선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야 진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이런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껍데기니까. 하나님 껍데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하는 것도 산상수훈의 내용과 계속 같은 맥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우리의 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참된 금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만 그렇겠습니까? 금식 하나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고역을 치릅니다. 그때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막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해 옵니다.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먼저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던 그 버릇과 습관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고쳐라. 그리고 내게 나와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 것을 얘기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음을 결심하고 우상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는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금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고치지 않고 금식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즐겼던 건 뭡니까? 우상 숭배를 즐기고 살았어요. 그들이 금식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습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금식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될 때예요. 그때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눈에 눈꼴 사나운 저 유대인들을 없애버릴까? 그래서 그 고민해가지고 전략을 짜서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뇌물을 주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법으로 통과되어 버렸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통과되어 버린 법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는 기겁을 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슬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도대체 삼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사실 이러저차 해서 정말 유다인들이 전부 다 몰살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치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나갈 때 규례를 어긴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불러주지 않았는데 왕후가 자기 마음대로 왕한테 얼굴을 내밀면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비에서 폐위돼 버리고 유배당하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나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때 선포한 게 뭐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잠이 아주 않는 밤에 그 왕이 역사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궁중 일기를 읽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궁중 일기를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모발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바람에 자기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하만이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종교화 시켜버리고 이것을 어떤 형식화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것이 금식의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나타내고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굴이 막 흉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주님께서 그걸 반대하시고 야단치시는 거죠. 어디 나옵니까?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정상인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표시해요. 사람에게 앞에서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까지 주님께서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금식을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이런 금식을 하는 사람도 정말 금식의 수준이 높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을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위기 가운데 왔을 때,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운 일을 중요한 소문이 들려오면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드러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금식을 꼭 옆에서는 시켜요. 금식도 나는 일주일 금식하리라. 어떤 사람은 한 달 금식하리라. 난 3일 금식하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만이라도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난 그런 거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음이니까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때로는 금식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금식한 적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는 아침에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때로는 3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일이 뭐냐면 금식을 하며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이 한 번도 해보지는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항상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은혜롭게 모든 일이 해결되고 정리가 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금식합니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을 최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역하고 신방하고 아침 9시부터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하루를 신방을 하고 들어오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맡은 게 또 있죠. 이렇게 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면 사실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아침이라도 금식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세 끼를 이렇게 다 먹으면 살이 찌고 세 끼를 한 개를 먹으면 살이 빠지고 이렇더라고요. 체질 자체가.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체질인데 아침을 안 먹기로 결심. 어떤 사람 볼 때는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라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사역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